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오늘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알레데이아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진리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짐으로,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성산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에 일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산이 에발산일 수도 있고 그리심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심산 같은 산입니다. 그냥 그린심산이라고 할게요. 그리심산인가요? 그림심산인가요? 그리심산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예루살렘은 누가 드렸습니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곳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산인 아닌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배 드립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것도 아버지께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인데, 밖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으로 드려왔던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드렸던 예배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 가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밖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드리는 게 바로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죠? 주석책을,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내용, 저하고 좀 의견이 상통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그리고 유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준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예배는 모두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라 불완전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대인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지칭한 것은 당시 그들이 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보다는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좀 더 말씀에 가까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나 알지 못하는 예배, 누구? 사마리아인의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을 드리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타당성 있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그 예배조차도 참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뭐다?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에 사실상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 종교를 이방에 전할 의무가 있었고,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방에 전파되어야 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예배 제도나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건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영적인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인 속성,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더러운 육적인 속성,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씀이 역사함으로 쫓아내므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나의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하다, 참되게 라는 뜻은 이게 알레티노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알레데이아에서 파생된 단어고, 또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퀴네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 대등접소서 카이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어떻다? 이꼬르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레데이아. 근데 이 영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그 상태, 그 충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참된 예배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막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체킹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알레데이가 이제 2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테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테오, 예전에도 한번 찾아라, 구하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 찾으라가 뭐냐면 바로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는 뭐냐면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가는 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예배를 성부 하나님은 뭐 한다? 제테오, 히브리어 제테오인데 이것은 간절히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간절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제가 참고하는 여러 가지 주석 중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위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형식의 본질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제 해석으로 하면 참된 예배는 내 마음 땅 안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영적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고 내 안의 육적 속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여러분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다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점점 지경을 확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내 마음 땅 안에서. 나의 주인은 내 마음 땅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 안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우리가 육적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 고백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인해서 이겨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임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이신 영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드리는 삶이 자유되는 삶이고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고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내쫓는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